사사기 1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쉬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금 세상은 위기의 때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위기냐?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19로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경제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 교육, 문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종교 중에 유독 기독교의 가장 큰 환란과 소용돌이가 몰아치다 보니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것이 목사의 고민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가 이 사사기 12장을 묵상하던 차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시대에 하나 되어 회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지만은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전국이 다 긴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입법에서 통과가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도덕, 윤리, 가치는 무너지고 모든 질서는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명 날인을 하고 또 기도를 후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심으로 일단은 유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영원히 우리나라 법에서 이런 법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북쪽에는 김정은 중심으로 공산 체제가,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북한을 사로잡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기독교 입국을 위해 헌법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갈등 속에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종북 세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좋은 줄로 여기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현실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지금 보고 갈등 속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우파, 좌파라고도 그럽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경제는 지금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또한 대기업들조차도 휘청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 마음의 갈등, 우리 가정의 불화, 우리 지역사회 속에 정치 혼돈, 혼란, 그리고 어지러움, 어려움, 국가의 혼돈과 혼란이 지금 우리에게 가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언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해수부의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태움을 받아 소각을 받은 거예요. 정부의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는 울분이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대통령이 글을 올렸고 국민들은 그 글을 읽고 듣고 보면서 가슴에 울분이 치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국민을 안정시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
정말로 마음 놓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것은 비단 강 목사의 고민과 걱정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또한 모든 국민 5,300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30만 우리의 모든 교포들 모두가 다 이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아하, 이 방법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럴수록 이스라엘 12지파는 힘을 합해야 되잖아요. 똘똘 뭉쳐야 되고 하나로 연합해서 적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파괴하며 나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현대는 이념 싸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나누어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진보와 보수, 신앙 노선도 근본주의와 인본주의와 같은 것들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실 상황에서도 개인적 위기이든 환경적 위기이든 세계적 위기이든 다각적인 면에서 위기의 직면에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모두 나뉘어져 분열의 위기감이 맴돌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극한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 되며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2장 전에 11장은 사사 입다의 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이어지는 본 12장 전반부인 1절에서 7절은 입다가 속한 길르앗 족속과 이 길르앗 족속과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각 지파를 중심으로 맺어진 부족 연합 국가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여호와의 신앙으로 굳게 결속되어 있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각 지파 안에 서로 반목하며 쟁탈전을 벌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상황을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서 하나 되어 현실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무엇인가 얻고 찾아내려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기지 않는 이러한 삶을 언제나 반목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과 분쟁이 연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잖아요.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갖춰야 할 의식과 체계와 조직과
모든 사물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자라고 하는 의식 속에 또 하나의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은 특권의식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기심, 이기심, 분노, 혈기,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져 있는 자학 결속력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 속사람의 이런 잘못된 자학 구성 요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평안할 때, 아름다울 때, 질서가 있을 때, 뭔가 내가 만족을 느낄 때, 이런 것들이 수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는 내 겉사람과 또 나와 함께 상대하는 나의 주변 사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조직 구도,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우리 가정 구성 요원들, 이런 것들이요, 나와 부닥칠 때 내 마음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내게 이길 수 있으면 그래도 힘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지만은 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끈지끈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골치 아프다. 스트레스 받네. 갈등이 오네. 머리 뽀개지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인격과 지식의 수준에 따라 어느 편이 각각 다를 수 있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지금 모여서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왜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 가자고 하지 왜 너희끼리만 가서 싸우냐고 그 힘이 들고 어렵게 고난을 겪거든요. 이긴 것은 축하하지만 이런 말은 없어요. 왜 함께 가자고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와서 불평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라 하니 네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너희끼리 가서 싸웠는데 괘씸하다는 거예요. 이겨서 축하하고 치하하고 그리고 이 일을 높이 칭송해 줘야 하는데 그래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가서 그렇게 싸워? 우리를 무시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불의에 사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길앗 사람들과 함께 가서 쳐서 승리를 가던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그렇죠. 이 말씀은 정작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자 그 마음에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는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어온 것뿐이에요. 이유야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을 주도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민족을 이끌어 갈 때에 시비를 걸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앞장에 있으니까 사사기 8장 1절 2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사사기 8장 1절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쩜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툰지라. 그랬더니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기도원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런 자부심, 우월감,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입다가 이끌어가는 길로에 와서 시비를 걸기 이전에도 기돈에게 이런 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비가. 그런데 이제 또 입다에게 와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지금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입다는요, 그런 에브라임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절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시비를 거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평소에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입다와 길르앗을 무시했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 입다는 정상적인 가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입다의 엄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라는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입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길르앗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 나온 자들이라고 여겼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적대적인 표현을 통해서 입다와 길르앗에 대한 멸시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들었던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입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4절에 그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 갈등이 이제는 서로 멸시천대가 이제는 전쟁으로 지금 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웠는데 얼마를 죽이느냐? 자기 동족 간에 자기 민족 간에 42,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전쟁인 거예요.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운 원수는 이겼지만은 자신을 이기지 못하자 민족 간의 지파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인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의 속사람,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 결과가 낳은 무서운 결론입니다. 에브라임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잖아요. 멸시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민족 지파가 다른 에브라임 지파의 42,000명을 죽이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또 에브라임은 보세요. 특권의식이 있잖아요. 교만합니다. 우월감과 명예욕 때문에 동족을 도망자고 비방하는 야비함도 서슴지 아니하고 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손에
이와 같이 행하는 그 행적 결과로 42,000명 이란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였고요. 끝내 가서는 길르앗을 향해서 도망자라고 비방하던 그들이 도리어 도망자의 신사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의만 있지 않습니다. 정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의가 있으면 죄가 있고요, 어둠이 있으면 밝은 광명이 있고요, 우리가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고요,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후에 당해야 할 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게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길르앗과 입다는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발견해야 돼요. 한마디로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결과, 자신의 성숙한 자아, 성숙하지 못한 자아로 인하여 얻어진 이 전쟁, 이 싸움이 큰 것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마음의 자아에 성숙지 못한 이 마음가짐, 의식,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로서의 특권의식과 우월감 때문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소위 명문 지파라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도 그럴 법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 속을 몰아내고 정복했던 정복 전쟁의 여호수아도 그들의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특권 의식이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권 의식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공동의 유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 취임한 관심이 있을 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의 공적만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 이렇게 형성이 됩니까? 자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무런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의 존경과 지휘권만을 차지하려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을 이르게 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현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양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도 같고 그런 것도 같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언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언론이 바르지 못하면, 언론이 정확하지 못하면,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면 애매한 국민들만 잘못된 생각과 판단 속에 혼란과 혼돈만 거듭하고 백성들은 혼란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입다는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 자존심을 극복하지 못하자,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자, 이 혈기를 이기지 못하자 4절에서 행하는 행위를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4절을 같이 보면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어떻게 해요? 싸웠으며. 전쟁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은 본래 도망자라는 극히 모욕적으로 말을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과 결전을 하게 되므로 동족 상쟁에 내전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42,000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42,000명, 오늘 우리가 숫자를 헤아릴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당시 민수기 26장 37절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가 있을 때 전쟁에 임할 장정의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32,5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의 감정 컨트롤만 잘할 수 있었더라면, 자아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립될 수만 있었더라면, 이건 전쟁으로 가야 할 일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위해서 하나로 연합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지금 전쟁으로 비화된 거예요. 한마디로 싸움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관계로 자신의 내면의 죄의 본질을 이기지 못한 결과가 동족 상쟁으로 번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8장 1절에서 3절에서 기도원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싸움의 본질, 곧 맞싸움의 대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분노,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었던 건강한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처럼 있다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자신을 이기고 넓은 마음으로 좀 더 폭넓게 수용력을 가지고 이해심을 가지고 에브라임을 영접하여야 했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보면은 서로 화합하기보다는 서로 분열을 하여 싸우기에 바쁩니다. 이게 오늘 현실, 오늘 한국 사회고 오늘 교회고 우리 가정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찢기고 피 흘려 사신 그의 몸이 아닙니까?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성도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자녀와 백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주도권 때문에 교단과 교단 간, 여러분 교회와 교회,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집사, 권사들 사이에 서로 다투고 분열되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모두가 우리의 싸움의 본질과 대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파가 아닙니다. 내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할 사람들이고, 감싸 줘야 할 사람들이고, 포용해야 할 사람들이고, 수용해야 할 사람이고, 하나가 돼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서로 다르면 네 교회 내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우주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만 신학고개로 우리가 지역적으로 서로 교리적으로 조그마큼 성격적으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교파가 있을 거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교회가 잘 되면 우린 칭찬해 줘야 하고 높여줘야 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축하해 주는 것, 이게 성도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며 불의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원수 마귀를 정복하는데 우리는 힘써야지. 우리가 서로 동족 간에, 서로 교회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우리가 반목하며 싸우고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아에 자존심이 있어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시기 질투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데 힘쓰고 있는 겁니다. 한번 나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자존심 때문에, 이런 특권의식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서로 싸우는데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 마귀와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정복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형제와 싸우는 데 힘쓰고 있지는 않나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가르쳐 성경의 잠언서 20장 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비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비련한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가 정체적 위기를 감당하며 나아가야 이 시점에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1,200만과 6만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우리가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똘똘 하나로 뭉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치 잘못하는 거 걱정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 1,200만이 사분 오열되고 교파 간에 갈려지고 교회 간에 나누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정부도 기독교를 무시하는 거예요. 숫자가 적은 불교나 천주교를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천주교는 정상으로 다 미사 드렸습니다. 불교는 법회 다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려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자아에 성숙하지 못한 내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본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 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용납하십시다. 서로 이해하십시다. 서로 품어주십시다. 똘똘 뭉쳐서 하나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서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당하기 전에 전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제 공격을 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지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목을 지금 막아버린 거예요. 각 나루턱을 지금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 같은 민족이니까 얼굴이 같잖아요. 언어가 같잖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언어가 보면은 시읒, 히브리 언어로 영어로 말하면 S음이 되기는 되는데 시읒 발음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길르앗 지파는 시읒 발음이라 쌍시읒 발음이 이 S음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와 같은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살 그래, 살. 한번 쌀 해봐, 쌀. 이 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쉬플렛. 이 쉬플렛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시플렛이잖아요. 시블렛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냐 길르앗 지파냐 이것을 가름하는 잣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플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에브라임 사람들 다 잡혀 죽인 게 이게 42,000명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양식을 들어보면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들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불편함을 얻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대의 분노를 사귀고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어떻게 듣든 말든 생각하든 이해하든 상관치 않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싸움과 분쟁은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은 잘못해서 안 싸울 싸움도 싸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순복을 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행동보다 잘못된 말이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짓말과 대답이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감정대로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과 온유한 말로 상대를 감화시키고 화목을 추구하고 화평을 이루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가 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골로새 4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하지만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손짓도 우리 발걸음도 다 하나님처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신, 혼미케 하는 영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행동과 언어와 삶이 이 세상을 따르던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분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질투하는데, 혈기내는데, 소리치는데, 남을 핍박하고 남을 위하여 나무라고 하는 데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예수의 영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내 안에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속성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나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하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힘써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과 습관이 여러분 우리 방식에는 자기를 이기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속에는 항상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인내, 자비, 중성, 절제, 열매를 맺는데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움 속에 밝은 광명의 빛을 발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터리에도 배터리에도요 에너지가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야 세상의 빛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어려워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자아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 자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그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를 승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하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로되
독수리가 날개쯤에 올라감과 같이 우리가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아니하도록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